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1장 22절로 25절 보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주지 않죠. 모든 영업이라는 게, 모든 장사라고 하는 게 소비자가 원하는 걸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줍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것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뭘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는 말도 없지만 힘도 없잖아요. 죽은 자는 살아있을 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를 찾는 건데 힘의 지혜죠. 힘의 지혜. 그 힘의 지혜를 추구한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죽었다니까. 그 죽은 자를 왜 전파하냐는 거죠. 이 죽은 자를. 그렇지만 아무튼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 전도에 있어서 바울은 양보가 없죠. 계속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초점이 없어요.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너희의 주가 되어서 너희 인생을 인도한다고 하는 건데 그 이후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많지 않습니다. 초점 어디 있느냐? 그냥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어떤 신선한 어떤 방법을 추구한다는 건데 앞에 강이 있으면 강을 가르든지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가르든지 뭐 아무튼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내리든지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표적들을 유대인들은 구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속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자분 3분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분들인데. 그래서 교회를 온 동기를 물어보고 나중에 나가서 이렇게 상담할 때 물어보니까 꿈에 그 교회를 보여주면서 그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거죠. 어떤 신이. 그래서 꿈에 본 그대로 왔는데 이 교회였다라고 먼저 오신 분이 3명 있었어요. 과연 그 여자분 3분을 교회로 불러들인 그 어떤 신이 그 교회를 보여주면서 그 교회를 가라고 했었던 그 신이 하나님일까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 뭔가 나타나서 뭐 누구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는 그런 표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표적을 따라온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부른 기둥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런 기둥 인도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표적.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세 여자분을 교회로 인도한 그 신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 분은? 그 세 여자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오늘날 조용히 사라졌어요. 제가 짐작하기를 분명 또 다른 어떤 신이 나타나갖고 이제 그걸 떠나라 했을 것 같아요. 떠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신에 의해서 가라해서 오고 떠나라해서 가는 그 구약적인 마인드,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날 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열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쩌고 뭐. 그래서 잠깐 썸네일인가요? 아무튼 잠깐 보니까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주님께서 사라고 해서 샀고 팔라고 해서 팔았다. 그렇게 딱 떴더라고요, 제목이. 뭐 주식 아니면 집이었겠죠.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건 유대인들인데
그 표적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정말 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아, 설마 뭔가 신기한 표적을 보여줘야 하나님이지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진짜 신이라고? 물론 그들이 말은 다 예수로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들이 인도함 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다 표적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기도했더니 꿈에 뭔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표적,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 교인, 이렇게 큰 전단지로 광고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사업 망해서 힘들 때,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에 환상 중에 만두가 슉 지나갔다는 거예요. 만두가 막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 그렇구나. 만두 가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산에서 만두 가게 열었는데, 만두 가게 대박이 나서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런 이제 간증을 이렇게 썼어요. 그 표적을 구한다는 거, 유대인, 구약적, 율법적이고 유대인적인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 꿈에 무엇을 봤다. 안진병이었는데 뭐가 나음을 입었다 말이죠. 그런 표적이 되게 부럽지 않아요? 실제 병 들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에 병이 나았단 말이죠. 지난주에 했던 박보검 얘기처럼 말이죠. 죽을 아이가 살아났다. 자, 그런 표적 자체를 유대인들이 구했는데,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표적을 구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표적이 또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표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그 자체는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꺼리끼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함께 죽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가야 될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그걸 인정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인정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도록 십자가로 인도하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동일하게 우리를 끌어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표적이 연발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저는 어떤 대학 총장님은 또 굉장히 그 대학을 키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어떤 분 소개로 그분 간증을 봤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이죠. 그분이 총장 재임할 때 학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나의 보라고 했던 분 제가 봤는데, 그분의 비결이 뭐였냐 하면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딱 기도할 때, 그때 무척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막 영감이 밀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새벽도 끝나고 그 고요한 중에 왔던 그 아이디어를 다 접목해서 대학을 키웠는데 대학이 막 커진 거예요. 돈도 많이 모으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화로 이렇게 놀러가지고 돈 모으는 거 뭐라 합니까? 우리 왜 무슨 돕기가 오를 때 ARS 이렇게 누르면 한 통화당 1,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대학 자체 기부금 모을 때 처음 도입한 분이 그 양반을 합니다. 그 새벽기도 끝나고 탁 기도할 때 그 고요한 중에 탁 지혜가 온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새벽기도 후에 그 고요한 가운데 다가온 그 지혜로 대학 경영을 너무너무 잘해서 대학 당시에 그분 총장 재임할 때 대학을 쑥 키웠다. 건물도 많이, 돈도 많이 모으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정권 출범할 때 그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오렌지 발음을 하신 분인데, 오렌지인지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복음도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냥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표적을 구하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표적을 구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기도한단 말이죠. 병 고침 받기를, 사업 잘 되기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적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 그냥 또 어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상인지 기도인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현실을 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성경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 입장에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본단 말이죠. 가끔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너무나 그분들이 많은 표적을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대단하다가 아니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누구 말을 뜨나 개미쳤다 말이죠. 개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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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고 이해 못했던 댓글. 개미쳤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 뒤에 알았는데. 그런 거. 그런 모든 것 자체를 사도 바울이 모르느냐? 아는 사람이에요. 알지만 그걸 다 물리치고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이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이방인한테 미련한 거예요. 아, 살려고 예수 믿지 죽으려고 예수 믿냐 말이죠.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에게.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갖고 닥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자체가 표적을 구하는 자들한테, 표적을 찾아서 뭔가 살기를 도모하는 이들한테는 상당히 거리끼는 이야기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제가 뭐 다툼 많이 생겨요. 대화를 할 때. 예수 믿고 기도하면 뭔가 표적을 봐야 되고, 혹은 기도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지혜가 와야 되고 말이에요. 그 다니엘 학습법이니 뭐니, 다니엘 기도회니 지혜가 없느냐, 기도하면 지혜가 와서 공부 잘할 수 있다부터 뭐 다양하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 봐요.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 하나 딱 숨겨두신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9장 3절부터 볼까요? 3절 제가 2절을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와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표적을 본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큰 이적, 시험, 표적 10번의 재앙이 내리는 걸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3번째 내릴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내렸지만 4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죠. 큰 기사를 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뭐 반석을 쳐니 물이 나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표적을 봤어요. 표적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 다음 4절 말씀이 제가 말한 포인트인데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표적 가운데에는, 표적 속에는 반드시 표적 가운데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따라와 줘야 그 표적이 표적다운 온전한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으나 표적 속에서 표적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표적은 절반의 표적이에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 말씀 쭉 보면 계속 쭉 이야기 길어지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그 뒤에 몇 절을 볼까요? 29장. 그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 예를 들면 9절 말씀.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직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는데 또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할 것에 또 포인트를 딱 찍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지켜서 형통한 자기의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의 모든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다 모아지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어요? 선지자들 속에 뭐가 있었다 했어요?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의 영광을 증거했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서에서.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는 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뭘 보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십자가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무너지느냐? 중요한 것은 그럼 뭐가 무너지냐? 내 세계가 무너집니다. 내 세계.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세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게 편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주님이 계속 지금 깨닫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네가 네 이름으로 구축하는 너의 세계 자체를 내가 허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로 너의 세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없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새벽 기도한 그 기도의 영감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29장 5절 말씀이 하죠.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지켜나가는 내 인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은 오직 어때요? 오직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주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발견하는 것이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달리 내가 내 인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지켜서 자기 나름대로 형통한 자기 인생을 구축하려고 또 꿈을 꾼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가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논쟁을 하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 안식일도 사실은 지금 주님 안식일도 의미가 없고 11조도 의미가 없고 모든 계명 자체도 다 우리를 못 지킨단 말이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십자가에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데 들어온 질문들이 그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어떤 지침을 줘야 되지 않냐 말이죠, 목사가. 설교 이후에 어떤 적용의 지침을 줘야지 교인들이 자기 삶의 방향을 잡을 거 아니냐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내 설교에는, 목사 설교에는 그게 없다. 그러지. 제 설교 들어보고 가신 이야기이기도 하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뭔가 좀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케 되는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거고 의롭기 때문에 뭔가 내게 주어질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모든 생각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세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세계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내일은 모르겠어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일에 대한 꿈을 꾸죠 우리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내일에 대한 꿈을 꿔봐도 소용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지면 안 주어지면 죽는 거죠. 생수도 반성을 쳐서 나오면 마시는 거고 안 나오면 목말라 죽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으로 그들이 인도받았단 말이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뭘 그들이 깨닫기를 바랐냐 하면 네가 네 인생을 염려함으로 하루라도 네 인생을 염려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러므로 네가 너만의 인생을 구축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그 사실을,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그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상상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게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너의 인생을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마치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일이 아무런 기약이 없이 그냥 하루를 살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내일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일은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양식이 없는데 해가 떴어. 나가보면 만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은 너무너무 불안한 삶이죠. 뭔가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항상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썩어지게 하고 벌레가 생기게 하고 못 먹게 하잖아요. 늘 나가서 또 아침에 나가서 떨어지는 새로운 만나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게 보는 눈이에요. 내게 있는 돈이, 계좌의 돈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깨닫는 마음이 없느냐. 네 눈으로 보는 그 돈이 진짜 너에게 그렇게 안심이 되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내 눈으로 보는 그 계좌의 그 액수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려고 구상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경영하고 네가 책임지고 네가 걱정 운영하는 너만의 인생이라는 그 자체를, 그건 마귀의 허상이다. 마귀의 허상이라는 거죠. 그걸 주님 깨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너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끝났고 나와 함께 죽었고 이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합류된 삶, 그리스도 안에 그냥 그 뭐라 합니까? 연합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뭐라 하죠 그거를? 회사 용어로 치면 M&A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따로 주인이 있는 그 삶, 그 삶을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는 살아있고, 난 여기 뻗을수 있고, 내가 나를 지키려는 선에서의 표적을 그들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살려내는 표적을 빨리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헬라인 마찬가지죠, 헬라인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는 살아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지혜를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섬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표적으로 날 도와주시면 내가 그 중에 10분의 1 떼어드릴 수도 있고, 뭐 감사한 것으로 10분의 1 할 수도 있고,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주님은 그대로 거기 계시고, 주께 받아서 난 주께 드리고, 이렇게 서로 거래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게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뭘 말하냐 하면, 따로 네가 주인된 너의 인생을 상정하는 그 자체가 마귀적이다 말이에요. 마귀적이다. 그 우리의 인생을 깨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을 운영할 필요 없이 나라는 존재를 매일매일 박살을 내려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지껏 말씀을 보면서 유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그 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살아있고 말씀을 지켜서 복 주시고 받은 가운데 10분의 1을 또 떼어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를, 그 유대인을 박살을 내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인간으로.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씀 여기 나와 있잖아 지키라고. 저한테 딱 그걸 따지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키라고. 근데 목사님은 왜 지키란 말을 안 하냐. 제가 언제 안 한, 저는 이러죠. 지켜보라 하면 열심히. 열심히 지키려고 해본 사람만이 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던 형제가 로마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선을 진정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모르더라고. 보니까 이 예수 영이 오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것에 취해가지고서 자기 뒤에 벌거벗은 것을 계속 못 봐요. 예수 영이 와야만 비로소 이 말씀 자체가 주어진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것인지를 로마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 3장 잠깐 봅시다. 로마 3장에 보면 로마 3장 20절 말씀이에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해본 자만이 아는 게 아니고 해본 자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그런데 자꾸 오늘 또 뭐 목사님 적용증을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목사가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성경 하나 석장 보고 뭐 그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는 아무도 이룰 수 없어요. 그냥 죄인됨을 볼 수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7장 21절에 7장 20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 없는 것을 버는도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 악을 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공고하다 말이죠. 아무도 그래서 선을 향하기 원하는 그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버리는 자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율법대로 살았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욥은 고난 받았습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어안에 봉방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는데 고난이 닥친 거죠. 심하게.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밀려와서 예수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속한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돌아와서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 이제 오늘 말씀 2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오직 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오직 누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그리스도만이 지혜라는 사실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 부르심 받은 자들만 비로소 깨닫는 자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 뒤에 말씀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면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부르심 받았다는 그 말은 성령 안에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받은 자들에게 비로소 어때요?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독자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 여기 있고 주님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 상태에서 주님 주시는 표적을 받고 지혜 받아서 나 자신을 끌어나간다 하더라도 어때요? 결국은 내가 사라지고 내가 지옥 가는데 나라는 존재는 쇠퇴해지는데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에게 뭘 덮어 씌워놔도 결국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으로 합류가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날마다 표적이 깨어지고 지혜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오직 부르심의 은혜만 살아나는 과정이 그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누가 불렀다, 환상 가운데 불렀다, 지금 그 말을 밀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어때요, 지금은? 구약에는 널려 있었습니다. 계속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로서 있었지만, 시장에 와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예언과, 모든 환상과, 모든 실체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모형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세가 뭐냐 하면, 가장 큰 특징,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날마다 혹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확인받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는 자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챙기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힘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막 확대해야 하는 내 자아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문득문득 보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죽으심의 그 타격이 내게 밀려와서 표적을 구하는 내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이죠. 지혜를 구하는 내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표적을 구해서 나를 확대하고 지혜를 사해서 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 내 자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얻어맞아가지고 깨지는 그 사건들이 늘 벌어지는 거. 제가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것이 부르심 받은 자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 자꾸 성경에 있는 자원을 끌고 와서 자기를 자꾸 확대하려고 그래요. 더 고상한 자아로.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해서 더 깨닫는 자아로 자기를 확대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지켜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어떤 그 순전한 자아를 만들려고 또 성경을 읽고 계속 내 자신을 확대하고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단 말이죠. 그 자신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자신을 더 위대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자체가 매일매일 그게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게 부르심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또 나를 보다 고상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또 나를 보다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거룩한 나, 고상한 나, 경건한 나, 능력을 발휘하는 나, 지혜로운 나. 아무튼 그 뭔가 나 자신을 더 예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위대하게, 혹은 뭐 소박하게, 혹은 뭐 어떤 중세 수도사들처럼 말이죠. 더 그렇게 아주 가난한, 겸손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고 자기를 갖고 나가는 그 모든 시도 자체가 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얻어맞아가지고서 내가 또 나만의 고상한 자아를 꿈꿨구나. 이것이 탄로나는 자들이 부르심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부르심은 매일매일 새롭게 밀려옵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 파도에 밀려오는 그 파도에 내 몸을 싣고 이제 우리가 노는 거 여름에 다 놀잖아요. 튜브 타고.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혹은 뭐 염려하는 나, 걱정하는 나, 혹은 뭐 돈 갖고 안정감을 누리는 나, 혹은 뭐 책 좀 읽고 좀 똑똑해진 나, 아무튼 나라고 하는 자아가 확인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몰려와서 네가 또 너만의 세계를 꿈꾸는구나. 그 자기만의 세계를 꿈꾸는 것 자체가 그게 항상 주님에 의해서 얻어맞아 깨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부르심받은 부르심의 능력이 닥쳐오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말하자면 깨닫는 마음이 밀려오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 뭔가라고 생각했었으나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였다고 하는 것으로 이 눈이 바뀌는 거죠, 안목이. 성경을 볼 때 수없이 많은 뭐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라 하면 뭐 된다 이렇게. 그 무수한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또 이 말씀을 내 탐욕으로 대했구나. 요대로 살아서 이렇게 멋진 나를 만들어야지 라고 탐욕으로 우리가 성경을 봤다는 것을 또 그 순간 보게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을 지키는 분은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었고 우리는 이 말씀 성취하신 주님의 그 성취하신 공로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이 약속된 복을 누리는구나 라고 바뀌는 거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다 달라지는 거죠. 다윗처럼 듣는 귀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티끌을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 그 다윗의 귀에는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그 말 저주가 그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의 측근 부하들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칼을 뽑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게 되면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다 바뀐다고 하는 거죠. 달리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구축해야 될, 달리 내가 내 어떤 위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왕을 저주하니까 저가 죽여야 되겠다고 하지만 내가 저놈을 죽임으로써 나의 명예를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부하들이 나서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미 죽었어.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쫓겨가는 주제에 더 이상 내 명예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아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내가 지키는 내 세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외양간에 불났으면 이 소들이 여물 먹느라고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불났는데 안 나올 때 그 외양간에 소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그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거라는 거예요. 그 뒤집어 엎어야 소가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리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요. 나로서 내 인생을 지탱해왔다고 누렸던 것들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그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그 사건을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표적을 왜 구하냐? 지혜를 왜 찾습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주 입장에서는 왜 살려고 그러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우주에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죠. BTS의 노래가 외국 애들이 운대요. 그 노래를 듣고. 내가 보니까 그 소우주란 노래 보면 거기에 뭐 누가 말했죠? 뭐 사라지지 만가 뭐 그런 가사가 있지 않나? 없어지지 만가? 뭐지 요새? 관심 없어요. 아무튼 그 BTS의 소우주란 노래에 보면 뭐 밤하늘의 별이 다 각자 네 별이다 그런 식인데, 옛날 우리 노래 있잖아요.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그래도 버전인 것 같아요, 느낌. 근데 아무튼 거기 보면 그 사라지지 마라는 그게 나오는데, 그걸 듣고 미국 애들이 운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BTS가 동양에서 온 7명의 꼬마들이 막 사라지지 마 그러니까, 너는 별이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제 막 감동받는 거죠. 내 존재 가치가 확인된다. 그거나 저거나 표적을 구하는 거나 지혜를 찾는 거나 다 나는 사라질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사라질 수 없다는 거죠. BTS 노래를 들은다. 나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나 부르심 받은 자들한테는 네가 너를 지킬 것, 네가 지키는 그 너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환상이다. 그게 우상이다. 그건 허상이에요. 나중에 치매가 와버리면 나도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표적을 구해서 확대하고 싶은 그 자아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온다고 하는 거죠. 거기 주께서 우리를 그 허상의 세계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그 허상을 그걸 깨뜨리고 주님께서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었던 그 새로운 자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여러분 허상입니다. 내가 아는 나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그 새로운 자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잠깐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거 자체가 그때 여러분 자유가 있는 거예요. 타인들이 아는 나도 허상이죠. 내가 아는 나도 허상이에요. 참된 자아는 어디 있느냐? 만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게 진짜 자아예요. 구원받은 자아고 부르심 받은 자아죠. 창세전에 야곱이 있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셨던 거, 야곱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야곱은 본인의 축복을 얻으려고 막 이 거짓말 치고 막 살아 힘겨운 그 인생을 통해서 나중에 뭘 아냐 하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기로 자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그렇게 엄마랑 짜고 아빠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복을 타내고 말이죠. 그 애를 쓴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이 곧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는 이 자아는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끝으로 제가 지난주에 본 이야기를, 공부 잘해서 어떤 아들을 잘 키운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인가 미국 가서 이제 차가 구르는 사고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어요. 계속 누워있죠. 빼앗장 발라가지고. 그 엄마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돌봐주고 싶었는데, 엄마도 이제 건강이 약해서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나이 먹은, 한 80대 먹은 그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이 식물인간은 아들도 돌보고, 요양원에 가서 그 와이프도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는 의식이 없는 맞고 항상 아들 이름을 부르고 아들을 하고, 가끔씩 이제 그 요양 가서 그 와이프를 태우고 휠체어 태우고 와서 집에 와서 아들을 만나게 하는데, 아들도 식물인간이고 의식이 나가가지고서 엄마를 못 알아보고, 엄마도 또 요양에 있을 때는
아들 이름 불렀는데 데리고 와서 막상 여보 아들이야 하고 전화해 주니까 또 아들을 또 까먹고 또 멍하만 보고 앉아 있는 거죠.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도 아들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아들 의식도 없고 엄마를 좋아했던 그 아들도 엄마에 대한 것도 나가서 그냥 정신 나가서 식물에 누워 있고 그 둘 사이를 그 나이 먹은 그 할아버지 그 아빠가 둘 사이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그렇게 지키고 싶은 내 자아가 혹은 그렇게 지켜주고 싶었던 아들이라는 것도 그 아들을 지키고 싶은 그 엄마 자체도 자아도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누가 누구를 지킨다고 그러는 거 누가 누구를 지키며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표적을 끌어모으고 지혜를 끌어모아 나를 확대하고 지켜서 내 아들을 지키겠다? 그냥 꿈이에요. 헛된 꿈이다. 막 일장춘몽이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닥쳐올 그 미래의 죽음이 그 깨어질 환상이 미리 다가오는 거예요. 미리 다가와서 그토록 네가 집착하는 네 인생이 그냥 하나의 꿈이야. 꿈. 허상이야. 진짜는 뭐야? 진짜는 자기의 살과 피로 자기의 부활 세계를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의 진실이라는 것을 주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진실의 세계,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진실의 세계의 혜택으로 오늘 너희들 40년 동안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 떨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굶지 않았고 그때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위한 나의 아주 고달픈 노력으로 인생이 지금까지 굴러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살찌게 피 흘리신 주님의 혜택으로 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 건강이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굴러왔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목이 바뀔 때 내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희생의 공로를 새롭게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도 나를 위해 끌어오는데 그 나를 위해 끌어와서 나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허상의 그 빵빵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이 가서 그냥 항상 뻥뻥 터트리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총이구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표적으로 지혜로 우리의 자아를 확대하고 싶었으나 주님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우리를 못 박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허상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영생의 삶이 늘 새롭게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